잠언서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 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의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은 삶에 있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적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담보나 보증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그 보증 섰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빨리 네가 가서 좀 구원하라. 끈질기게 3절 보면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한다. 이 간구한다는 이 뜻은 히브리 단어를 보시면 아주 끈질기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가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 뺏기게 됐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경고가 왜 나오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보증이나 담보를 쓰므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가산을 다 뺏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 경고적으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걸 해결할 때까지 눈을 감고 눈꺼풀을 감기지 말고 끝까지 빨리 해결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보증 담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로 보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미국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크레딧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많습니까? 코사인 할 때도 있고 뭐 이런데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맞는데 쓰면은 빼앗길 거 각오하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남한테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맞는 얘기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 도와주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이 일을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보증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 쓰고 담보 쓸 때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빼앗길 거라도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러면서 궁핍이 군사같이 달려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절제하고 아니라고 게으른 자에게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전인격적으로 피폐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탐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자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주인께서 부지런을 뜨시는데 이 종된 저희들이 어찌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항상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이 악한 자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이 보편적인 악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벌써 숨은 동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만한지 안 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악으로 향해 가는 발, 피를 손에 묻히는 그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 이간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간이 됩니까? 결국은 말로 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악한 계교를 해가지고 뭘 훔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짓된 혀로 거짓 증인이 되고, 이런 일들이 다 통해가지고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합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지만 피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일을 피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들으셨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일은 다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집,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제1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원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우둔한 자입니다. 미련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혜를 저희들이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오늘도 우둔한 저희들, 게으른 저희들, 정말 주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하나를 고쳐주게 하옵시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의 그 놀라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